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카타발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이제 카타발로 되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했는데 어떻게 나가는 게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 어떻게 나가느냐? 완전한 데는 어디냐? 알아야지 또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못 봤어. 사전 봐봐요. 다시. 6장 2절. 6장 2절. 카타발로 되지 말고 헬라어. 완전한 데 나아가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1절로 가볼까요? 닥지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발로죠? 그 다음,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한 칸 더 내려보겠습니다. 1절. 하나 더. 고 내리라 아래로. 1절. 됐어. 한 칸 더 내려볼까요? 텔로이 테타. 1절 나오는 데까지. 맨 처음. 그래서 우리가 뭘 버리자고 그러죠? 그래서 초보라고 하는 초보를 버리고 어디에 가라? 완전한데.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보니까 완전한 데가 텔레이오테스. 그래서 텔레이오 테스 그랬어요. 완전한데. 완전한 데는 어디가 완전한 데냐? 그래서 이 텔레이오 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5046번, 5047번인데 5046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5046번 완전한 또 나오죠. 텔레이오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부터 나와요.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데 나아가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온전하신 분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온전하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유를 파느냐 그러면 그래서 세상 물질이 많은 그러한 걸로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팔겠어요 이제? 안 되죠.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걸려요 거기에. 이렇게 팔 게 많죠. 앞뒤로 보면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무슨 계명? 계명이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킨 결과 나온 것이 뭐예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을. 사람의 계명을 지킨 결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님은 다 그것도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줘라. 그럼 예수님은 무슨 계명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결과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쭉 더 올려볼까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온전한 존재가 올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 온전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연합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믿는 것, 아는 것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온전하신 분이 만들어주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온전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도 온전하시다, 예수님도 온전하신 분인데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온전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커야 되죠.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 결과 커야 돼요. 어디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만들고자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 26절에 원래 만들고자 하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 사람을 만들자. 온전한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역사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던져진 거예요? 카타발로. 첫사람 아담부터가 카타발로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전에 2598번 카타발로 2598번 고린도후서 4장 9절에가 나오고 히브리서 6장 2절에가 나오죠. 그래서 카타발로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쫓겨났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볼까요? 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예, 아델포스 형제들을 참소하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쫓겨났다.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카타발로 하나는 카타발로고 하나는 발로 발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따르냐에 따라서 사전에도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또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콩글더스 사전을 꼭 봐야 될 이유가 여기 보니까 사전에 빠졌죠. 그래서 카타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는 하나는 뭐예요? 알렌드보는 발로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죠. 그러니까 사전에가 안 나온 거예요. 여기 사전에는. 그 사전마다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존재가 어떻게 돼버렸다? 카타발로. 쫓겨났고 발로 어디로? 내어 쫓겨났다. 그래서 앞에 어떤 존재가 쫓겨났느냐? 계시록에서는 다시 한글로 9절부터 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 천하가 뭐예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그랬어요. 좀 올려볼까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넨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코스모스를 천하라고 할 때가 있고 오이쿠메네를 천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존재를 꿰는 존재가 어떻게 됐다? 발로 내어 쫓겨버렸다. 쫓겨났다. 여기 발로 또 나오죠. 그래서 왜 쫓겨날 수밖에 없느냐? 다시 이사야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존재를 가리켜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큰 용이라고도 했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음부. 그래서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내가 쫓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누구도 어디로 던져졌느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어디로 내어 던져졌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 같이 고생하며 흐립토 내어 던져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카타발로, 카타볼레 던져졌는데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 사탄은 하늘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땅으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카타발로 내어 던져졌느냐?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카타 발로 누구에 의해서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에 의해서 카타 발로 되어도 누가 다시 세우셔요? 예? 하나님이 다시 온전하신 세우시는 역사가 자녀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 그래서 다시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다? 카타볼레스. 카타볼레스. 그래서 카타볼레스는 카타 발로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카타 발로를 찾아봤더니 내어 던져졌어요. 어디로? 그래서 코스모스, 바로 코스모스는 누구 했어요? 아까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적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디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 에덴 동산에 예.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15절 15.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2장 7절 보고 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개만 있나요? 많이 있나요? 또 동산나무. 여기 보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 얘기를 하시면서 좀 올려볼까요? 14절 그리고 15절로 바로 연결되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 일을 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동산 나무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죽으리라. 예, 죽는다. 아주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먹는데 무슨 나무 얘기는 안 나와요. 생명.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얘기는 하셨는데 뭔 얘기는 안 해요 또. 그래서 보니까 이때 첫사람 아담에게는 뭐가 감춰진 거예요. 예, 이때로부터 이미 뭐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15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네. 무슨 나무는 얘기가 싹 빠졌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나무로부터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얘기만 하고 무슨 나무는 얘기는 없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34절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는 감추셨느냐? 보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이미 어느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요 그냥. 예, 그래서 보니까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도 만드시고 누구도 하와. 예,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까지 다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어느 입장이에요? 보니까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 위치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살과 뼈가 첫사람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누구도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든 하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셔야만 되느냐? 목적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되니까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럼 한 몸이 되려면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갈빗대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몸이 돼요, 못 돼요? 그냥 한 몸을 이루라 하고 그냥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그냥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한 육체. 한 몸, 한 육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얘기하신 그 얘기가 보니까 여기 에베소서에 가니까 또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얘기 같은데 32절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가 한 몸, 하나가 되는 사건을 성경은 큰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게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사건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러내시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죠?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사건을 감췄던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 우리.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시면 1인칭 복수예요. 여기 권사님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 누르시고 문법 여기로. 네, 여기 보니까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네, 1인칭 복수. 그래서 1인칭 복수. 한 사람인데 복수화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 우리도 있어요. 그죠?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우리의 개념도 있는데 성경에서 1인칭 복수는 바로 한 사람 속에 예. 누가 있느냐? 그래서 1인칭 복수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의 몸,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라고 그러죠? 그의 소마, 몸의 멜로스, 지체들이다. 그래서 다 같이 에크, 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가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예, 그래서 그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부터 살로부터 나온 존재다.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크. 예, 에크는 어디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프로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프로스는 아예 밖에서 예, 안으로 들어갈 때 예, 프로스. 그래서 누구누구를 향하여도 있고 어디 옆에 곁에 그런 의미도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에이스. 예, 에이스는 어디 속에. 예.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헬라어로는 N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무슨 단어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크. 그리고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가 예, 아포.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뭐로 붙어야죠? 뭐뭐로 붙어는 아포예요. 그래서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러면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 후에. 전이 또 있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 전 할 때는 뭐예요? 프로. 예, 전에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프로.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가 있고 또 하나는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것을 약자로 하면 창세 전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무 이렇게 써도 돼요. 예. 다 쓰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쓰고 또 하나 알파. 창세로부터는 알파죠? 아포니까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예. 아주 줄여서 쓸 때는 이렇게 써도 그래서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가 뭐라고요? 창세 전의 상황이 있고 창세로부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를 않으면 언제부터인지 언제 전인지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지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누굴 얘기를 하고 있다? 바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느냐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을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래서 카타볼레스라고 하는 것은 카타 플러스 볼레스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어 던져지다. 어디로 던져졌느냐?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누구를 대적한 결과 발로 던져졌다. 어디로 던져졌느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한 결과 대적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발로 내어 던져졌다. 어디로?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내어 던져졌지요.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상황이에요.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진짜 죽는다. 또는 죽고 죽는다.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한 몸. 먹은 결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밖으로 내어 쫓겨져. 그것이 바로 발로 내어 던져졌다. 어디로 던져졌느냐? 그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내어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내어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은 결과 3장에서 어떻게 됐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아주 짬뽕을 시켰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냐고. 근데 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사탄은 와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걸 섞어버렸죠.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 중에 중앙에가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는 또 안 하셨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어떠함은 얘기는 또 감춰져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와는 뭔가 들었긴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확해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거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든지 말든지 만진다는 단어가 없었죠.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요? 진짜 정-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예. 죽으리라. 이게 또 바꿔버렸죠? 그랬을 때 뱀,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예,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 바꿔버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예, 아심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는 것들을 막 갖다가 또 얘기를 하지요?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를 본즉?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나무를 봤느냐? 보니까, 예, 우리는 보니까 무슨 나무를 본 거예요? 뱀을 예, 뱀이고 사탄이고 무슨 나무? 선악을 나무.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사탄이죠. 여자가 뭘 먹었어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딱 먹고 해놓으니까 무슨 나무 열매? 과일. 예, 무슨 과일 먹는 얘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뭘 먹었어요? 예, 실과라고 그래요. 실과를 따 먹고 그러니까 따가 없는데 따 먹고 하다 보니까 예, 무슨 사과 열매, 무슨 열매를 먹은 걸로 가버린 거죠. 근데 여자가 그 예,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둘 다 먹은 결과 어떻게 돼 버렸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900 예.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예. 창세기 5장에 가서야 이제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어디에 숨었어요? 무슨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 나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숨었다. 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감춰져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래요. 무슨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그래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안 볼 수가 없죠. 올려보시면 예, 숨었다. 어디에 숨었어요? 숨은지라 그랬는데 하나 내려볼까요? 더 밑에. 숨었다. 예, 숨었다만 나오는데 빼토크 더 밑으로. 아래로 또 올려볼까요? 하나 더. 예, 동산나무 사이에 그랬는데 빼토크. 예, 빼토크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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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베크 원형은 타베크고 빼토크 그랬는데 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단어죠? 예, 헬라어로는 엔전치사고 한글로 하면 안에. 어디 속에. 그래서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 속에가 아니고 예, 중앙. 타베크 여기 한번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올려보시면 예,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는 중앙이죠. 중앙이고 이등분해서 함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아주 속에. 그래서 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속에. 그래서 중앙 중심부 중앙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나무. 그냥 동산 나무로만 나온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중에 어느 나무 속에 들어갔느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나무 속에 들어갔어요? 선악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내가 쫓긴 거예요. 예. 뒤에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우리 중 하나같이 헬라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우리 중 하나같이 그랬는데 우리 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민맨누. 민맨누죠, 민맨누. 첫사람 아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민맨누인데 민맨누의 하나처럼 된 결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하나의 존재처럼 돼버리니까 어디서 내가 쫓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시겠습니다. 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그의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가 무슨 토지예요? 아담. 히브리어로 볼까요? 그의 근본된 토지가 아담아. 예, 아담아예요. 무슨 아담아냐? 그래서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만든 결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겼어. 내가 쫓았는데 보니까 아담아를 간다. 아바느 농사짓는 섬기는 존재로 이제 밖으로 내가 쫓겼죠. 그래서 24절 한글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지킨 결과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이제 감춰버렸어요. 생명나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도 감춰져 있고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또 각종 나무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감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바로 첫사람 아담 자체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대적했다고 그러죠. 그 결과 발로 내어 쫓겼어요. 사탄도 내어 쫓겼죠. 그 결과 그의 근본된 아담아를 가는 사람으로 이제 내어 쫓겼는데 보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코스모스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대적한 결과 내가 쫓겼다. 그때부터 뭐가 감춰져 있어요. 무슨 길이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감춰졌다. 그 생명나무도 감춰졌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나무가 어떠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그래서 감춰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가서야 잠언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연결해서 보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세요?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어떨 때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5장에서 여러 가지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12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왜 징계가 따라요? 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시스. 클레시스. 예. 파라클레시스. 예. 그래서 권면하다.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위로하시는 존재예요. 누가?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존재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뭘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말씀을 잊었다. 말씀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호로고스. 주님. 호로고스. 누구예요?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존재인데 어디 계신지 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요?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가볍게 말며 여기지 마라. 왜 그래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말씀. 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시느니라. 징계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셔요? 거룩하심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니까 합당치 않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굴 찾게 하셔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그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 주님을 찾게 하시려니까 징계라고 하는 훈련이 따르죠. 그래서 잠언서에 11절까지도 볼까요? 무릇 징계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나라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이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래서 하시느니라. 징계라고 하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굴 찾아요?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돌이켜 주시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닌 사람은 징계가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부터가 그러한 과정을 통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14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올려보겠습니다.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그래서 지혜 무슨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지혜도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얻은 사람은 뭐다? 생명나무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아멘. 복 있는 사람 만드시려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살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따라요? 징계 훈련이 따라요. 누구 찾으라고? 예.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그래서 생명나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서 1장 24절 읽고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무로 하면 생명나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생명나무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결과 무엇만 남았어요? 그 남은 갈빗대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 한 몸 되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퓨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렌케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에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수 에스텐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